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하시는 소중한 하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5월 9일 금요일 우리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불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자, 민수기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이전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과정, 준비의 과정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실제로 준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마칠 때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약 39년, 근 40년이 되는 해, 그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부터 36장은 이제 광야 생활의 막바지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세대가 바뀐 거죠.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근접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이 예전에도 한 번쯤 읽어봤던 사건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생고생하면서 죽게 하기 위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라고 1세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그 컨텐츠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자, 문제는 자, 먼저 불평했던 세대들은 1세대들이고요.
지금 오늘 21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주인공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사실은 이 호르마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전쟁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마라고 하는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요. 12명의 정탐꾼이 1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2명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때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자, 1세대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측면에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죠. 자, 이러한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못 들은 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그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민수기 14장에.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미 어겼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는 신앙으로 살아봤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뒷북치는 신앙으로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 한번 그냥 못 들은 채 해주시고 눈 한번 감아주시고 우리 전쟁하러 갈 테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갈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결국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전쟁, 처음 펼쳐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던 그 현장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에요. 자, 그곳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르마라는 곳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르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몇몇 사람을 잡아가서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하나님께 그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고백을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호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과거 가운데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어느 한 스팟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그 신앙의 불신앙을 어떻게든 내가 무마해 보고자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패배를 했던 그런 인생의 호르마가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르마라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승리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루하루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력들과 싸움을 보여줘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이죠. 자,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우리가 치러야 할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한 단면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런 전쟁은 언제든지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전쟁을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함 자체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달라요. 내가 전쟁을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말씀 붙잡고 살고 싶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그 굴뚝 같은 마음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순간순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안 될 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입국을 바로 앞둔 출애굽 1세에게 실패와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로 그 장소.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21장에 서 있는 2세대들은요.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하나님 앞에 악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광야에 40년을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던 현장이 바로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와 아픔의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산지석의 영적 원리를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한 스팟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호르마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럴 때 다시 그 호르마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의 호르마가 그때의 호르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바로 이 광야의 여정,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펼쳐야 되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제는 실패와 패배의 그런 호르마가 아니라 승리와 기쁨의 호르마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갖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직접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결국은 그 땅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을 우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회하고 난 이후에 자,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이겨서 이제는 북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도 가장 남쪽인 네게브 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홍해를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의 부족함과 그리고 상함의 마음이 찾아들게 되는 거죠. 이제는 불평하고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가만히 보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거의 다 차가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참고 이겨내고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환경이 확 엄습해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수단인데도 하찮은 음식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바로 그 불평의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세대들의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2세대들의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자, 이 범죄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원망했을 때에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지라. 부르짖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갈망하는 모세의 기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모세의 어떤 온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던 그 상황. 그러나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침으로 무리바 사건을 통해 너와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적 평가를 받고 난 이후의 모세의 변화 어떻습니까? 원망도 있었겠죠. 분함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거 반석 2번 쳤다고 하나님 말씀 불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오늘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2번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모세가 다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온유함을 회복했던 모세. 그러나 호르마 사건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야, 이제 가나안 땅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그 순간 잠시 정말로 불평과 원망으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까지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에게 죄의 결과로 인해 비참을 겪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이자 또 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2세까지 포함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충성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의 비참함이 따르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참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찾았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자,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실 행하기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 뱀처럼 만들어서 그냥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 명령을 통해서 불뱀을 만드는 것이, 노수로 노뱀을 만드는 것이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내 몸에 점점 퍼져가는 겁니다. 자, 있자는 왼쪽 발에 예를 들어서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왼쪽부터 점점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오른쪽까지, 오른팔, 왼팔, 그러면서 점점 심장까지 이 독이 차올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나무에 달린 불뱀의 형상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내 몸에 독이 퍼져가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명을 본다? 이 상황에서 구원을 본다? 나는 죽어가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석을 내가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여러분 믿기도 어려웠겠죠. 어떻게 보면 미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은 죄에 쏘는 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아니라 불평했던 바로 내 자신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내 모습, 그 죄의 독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선함과 내 마음의 연약함들을 내가 정말로 붙들고 갈 수 없는 그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료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 죄와 사망의 권세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나, 정말로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앞잡이, 그 뱀. 여러분 장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우리 말씀 묵상 훈련할 때 여러분 나중에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본인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대는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노뱀의 사건이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실 때 이 노뱀의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고 죄와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마치 불뱀에 물려 내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든 시선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100% 죄인이 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마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바라보면 믿음 얻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실 때에 바로 이 노뱀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라.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그 믿음 외에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건 외에는 불뱀으로 물려 죽어가는 죄의 그 퍼짐 속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사건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 죄송합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그 데스티네이션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바로 그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내 안에 들여놓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예수 바라보는 게 그 미신인 거 아니냐, 미신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내 환경이 연약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의 부담감과 답답함이 내 심령을 누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놋뱀을 높이 들면서 이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이 놋뱀만 바라보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에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나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놋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 그것이 저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외침을 내가 먼저 경험해 봐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뼈저리 깊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실한 길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